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합니다. 우리 찬송가 417장 통합찬송가 476장이 있습니다. 417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통합찬송가는 470장이 있습니다. 413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406장 통합찬송가 464장이 있습니다. 406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07장, 통합찬송가 465장에 있습니다. 407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주와 함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자 되어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시간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삶이 항상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살아가는 힘과 길이 되어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편안함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에 살아가는 순간마다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는 자 되어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자 되어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게 모두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드시는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는 예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과 사랑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에 대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애통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 위로함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직역해서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현재 문사로서 지금 그냥 옛날에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애통한다라는 것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인 의미로서 사회적 상실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상실감에 의한 슬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에 오는 그 슬픔은 아마 무엇으로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회적으로 인한 상실에 대한 슬픔 또한 영적인 의미로서 자신의 죄와 무능에 대한 한계에 대한 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가 혼재한다라고 믿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슬픔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불의하고 불공평하기 때문에 인간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무능하고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의 빈곤과 억압과 착취와 상실에 대해서 아파하거나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와 연약과 한계에 대해서 아파하거나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보다 더 나아가면 공동체에 대한 죄에 대해 아파하거나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애통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구별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죽음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 슬픔입니다. 또 죄와 회개, 죄로 인한 회개에 대한 슬픔. 또 이 악한 세대에 살아가며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세 번째 것은 이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고난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것은 이곳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누리고 있는 것을 자만하거나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환난과 핍박과 가난과 유린과 착취와 박탈당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애통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애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는 사람들, 즉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 삶이 무의미해졌습니다. 내 삶이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공허해졌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애통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영적으로 자신들의 죄와 연약함에 대한 한계에 대해 슬퍼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며 그들을 아파하며 또 그들은 하나님 가까이 가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기에 더욱더 애통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슬퍼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대상, 그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 비참함과 그 결과에 대한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인해서 애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성경을 보면서 위로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야,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 이 말씀을 하신 분 나보다 더 심하구나. 얼마나 처절하게 써놨는지 내가 당한 것보다 요즘에는 더 정말 심한 말들이 성경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당한 원통함과 억울함과 비참함을 하나님 정말 복수해달라고, 좋게 말하면 신원해달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이러한 애통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상한 마음으로 바꾸어져서 깊은 자성과 회개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에 있는 그 감정이, 이 분노와 이 원통함이 무엇인지 보게 되어져서 오히려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되어져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어서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와 복수를 넘어서 더 깊은 영성인 자성과 성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슬프다라는 것은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슬퍼하는 것이 맞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얼마나 긴 세월을 가는지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아파했으면 됐지, 그만큼 슬퍼했으면 됐지, 괜찮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슬픔은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한다고 위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라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할 때에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그곳에서 만날 것을 기억하기에 우리는 그 애통함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은 뭐 할 때입니까? 다시 만날 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제가 눈 뜨고 쳐다보니까 저희 집은 개척교회더라고요. 제가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도 저희 집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는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 탑이 있고 거기서 다 방송, 새벽 정도 울리고 또 방송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어떤 역할을 주로 하냐면 아이들이 집을 잃어버리거나 미아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면 교회로 데리고 와요. 그러면 교회에서 방송을 합니다. 어떤 몇 살 정도로 추정되는 이 여자아이 아니면 남자아이 어떻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데리고 있으니까 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특별히 착해서 이 아이들을 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끄러워서 안 울리려고 해요. 하도 우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안 울릴 수 있을까 막 별의별 수를 다 씁니다. 먹을 것을 줘보기도 하고 같이 막 놀아줘보기도 하고 막 쇼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입에 넣는 순간은 멈추는데 다 떨어지는 순간 또 울더라고요. 아무리 앞에서 쇼를 하고 있어도 한 몇 분은 잠깐 멈춰서 웃다가 다시 어떻게 다시 생각나면 또 웁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그 생각, 우리의 슬픔이 그렇겠구나. 슬픔을 잠시 잊을 수는 있어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 슬픔이, 아픔에 대한 그 고통, 특별히 그 상실에 대한 그 슬픔이 잠깐 무슨 일이 있어서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그것이 새록새록 생각나는 것은
예,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 아이들이 모든 누름이 싹 다 끝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엄마 만나고 나면. 엄마 만나고 나면 사탕이고 뭐고 앞에서 웃겨줬던 저거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뭐 합니까? 다 팽개치고 가서 한번 울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싱글벙글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슬픔과 이 모든 것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신원되어지는, 온전케 되어지는, 슬픔이 사라져서 이제는 이전컨 것은 다 지나갔음이라고 선포하시는 이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더 9장 22절 말씀에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편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잔치의 날에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길한 일이, 좋은 일이 되어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어지는 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로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돌아오라고.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그 애통함과 그 모든 것을 진정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붙잡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주님 품입니다. 세상에서 뭔가 막 다 가지고 되게 되어지는 것, 뭔가 정말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세상은 뭔가 기뻐하며 되는 것 같고 우리는 애통하며 슬퍼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결국 그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기쁨이 변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심판의 날이 있을 때에 지금 배부르며 지금 웃는 것 같은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과 멸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하다가 혼자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는 한 사람을 잃어버려도 한 사람을 떠나보내도 그렇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우리를 잠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그 사랑하는 사람 하나 보내도 그렇게 힘들지. 그런데 나는 사랑하는 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떠나보낼 때 내 마음은 어떨 것 같냐. 그 슬픔과 애통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을 그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미래 수동태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신학적인 말로 할 때 신적 수동태라는 말로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상해 주신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을 품은 너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너희들, 내가 너희를 직접
보상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그대로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는 표현으로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이 겪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죄와 연약함에 대한 한계에 대해 시온에서 하나님께 애통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위로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로하심, 즉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애통에 대한 회개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실과 아픔과 고난과 핍박과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신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을 우리의 위로자로 삼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이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 와서 그를 정죄하며 힐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엘리바스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한 말이 너에겐 작은 것이었냐?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냐? 라고 하면서 위로하는 척하지만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의 말로 위로가 되십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말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말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그 위로가 위로로 들리지 않는 경우가 더욱더 많고 오히려 자기를 세우는 것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6장 2절 말씀에도 보면 그 위로를 들은 다음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말들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로한 게 아니라 그 위로한다는 그 모습으로 너희의 근심을 풀고 너희의 마음에 예전에 가졌던 나는 쟤는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저럴까 하는 그랬던 마음을 오히려 어떻게 그 근심들을 풀어내는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위로자는요, 자기 만족을 위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누구밖에?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에서 위로함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좋아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입니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에 보면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되었고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나를 살리고 위로하게 되어지는 내가 죽어갈 때에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무너져서 쓰러져 있을 때에 힘을 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게 되니까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위로하게 되는구나 라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게 하는, 나를 힘내게 하는, 나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이 너무 좋다라는 거 너무 잘합니다.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청종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누가 그래요? 듣는 거 누가 그래요? 맞아요. 듣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 많이 깨닫는 게요. 사람들이 듣기는 다 들어요. 그런데 정말 듣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얘기했더니 내용은 몰라요. 듣기는 들으니까 들었죠. 근데 그 다음에는 없어. 제가 조금 미안했던 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조금 바쁜 일이 있어갖고 막 이것저것 막 하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나 했어요. 아빠 내 말 듣고 있어? 그랬고 듣고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자기가 차를 좀 며칠을 쓰고 싶으니까 보험을 들어줘. 그래갖고 듣고 있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못 들어줬어요. 정말 까맣게 잠깐 잊었어요. 그리고서 그날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 맞다 안 들었다. 그 순간 제가 스스로 이런 경우가 참 많구나. 듣기는 어떻게 해? 분명히 말씀드리면 듣기는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뭘 하지 못했습니까? 기억하지 못했어요. 제가 읽었던 말씀 스스로 위로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고 제가 말씀이 스스로 생각나려면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려면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음으로 나에게 남아서 기억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삶을 움직일 때에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역사함이 되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온전히 들어와요. 청종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건데 어떻게 듣냐면요 여러분 라디오 들을 때 혹시 뭐 하십니까? 라디오만 들으세요? 저 운전할 때 가끔 라디오 들을 때 있거든요. 운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는 듣지만 음악은 듣지만 그렇게 집중해서 안 들을 때 더 많습니다. 청종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지 않고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청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묵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묵상이 되어질 때에 내 삶 가운데 힘이 되어서 내 삶에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는 위로하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위로하랍니다. 그 말은 이 세상 가운데 악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함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증거함으로 진정한 세상의 위로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애통한 일을 당했을 때에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싸우거나 욕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위로하는 자가 이 땅에는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화내고 분내고 싸우며 전쟁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들을 회복시키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자는 너무나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자가 바로 너희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제 이 땅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사막이 에덴같이 정말 생명이 사라진 것 같은 그곳에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희망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켜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가랴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사 천사에게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한 말씀, 즉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이러한 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보면서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즘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정말 어린 학생들이 입에서 욕을 안 하는 것을 별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저희 아들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야, 쟤네들은 왜 이렇게 욕을 하냐? 그랬더니 저희 아들들이 쟤네들의 일상적인 용어처럼 됐대요. 언어처럼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욕이 욕인 줄 모르고 그냥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욕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부정적인 일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이요, 예전에는 막 좋은 말로 위로하는 사람들도 그나마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요, 친구끼리 서로 위로하는데도 다 욕으로 하더라고요. 내가 아프다고 울고 막 힘들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물론 그 말 뜻에 위로가 담겨 있는 것처럼 들리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도 욕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믿는 우리라도 정말 선한 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외에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도대체 뭐 이렇게 뭐 점 보러 가고 뭐 하러 가고 막 이런 거 왜 하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청년들 중에도 가끔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목사님 거기 가면 근데 좋은 말을 해주니까 뭐가 돼요? 위로가 된대.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다가 참. 근데 여러분 스가랴 10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드라빔 바로 우상들, 바로 이러한 점치는 자나 이러한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그들에게 위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위로가 있어요. 어떤 위로가? 거짓 위로가, 헛된 위로가, 사라질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위로에, 사라질 위로에, 헛된 위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않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진정 위로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보고 욕하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 누구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확 뒤집어 엎고 싶다고. 맞아요. 한번 뒤집어 엎고 싶은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지금 정말 필요한 사람은 무너지고 황폐한 것을 보며 슬퍼하며 탄식하는 그 애통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정한 위로함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 슬픈 눈물을 아시는 주님이 직접 우리를 만지실 그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슬퍼할 수 없냐? 나와 함께 애통할 수 없냐고. 이 땅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그 위로의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어달라고. 이 땅 가운데 분노하며 화내며 뒤집어엎고 싶은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위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은,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네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예수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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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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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위를 하나님, 하나님, 예수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로의 복음의 증거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이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이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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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예수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예수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예수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예수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이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리 하나님, 예수 하나님, 그리 하나님, 예수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예수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예수 하나님, 그리 하나님, 예수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주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그리 하나님,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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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몫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나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의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리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리시고 품으셨건만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며 아파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모든 것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그 삶 가운데 악하고 사악한 모든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거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신앙과 품이 떠나갈지어다. 그 분노와 화가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역사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그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역사의 손길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을 그 몸에서 떠나물러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히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싸우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함을 받기 원하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기 원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위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 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을 받으사 그 삶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며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드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위로함을 얻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함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위로하는 자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질까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함을 받으며 나눈 자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